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 성경에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우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특별히 이 우물은 뭐 하는 데죠? 먹는 거, 물 마시는 데, 식수의 기능이 있고, 또 이렇게 물 길러 오는 게 대부분 당시에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와요. 빨래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요? 정보, 소식들을 듣는, 그리고 서로 뭐하고 사는지를 소통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또 남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밤에 몰래 여기서 만나갖고 또 몰래 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랬나 봐.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만나서 뭐예요? 중매하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신부감을 얻는 자리가 되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이제 보내서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보냈는데 거기가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물가였어요. 리브가를 만난 곳이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의 또 이제 야곱도 라헬을 만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냐면 또 우물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물가라는 게 굉장히 당시에는 사람이 오고 가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만남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과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블레셋과 한참 전쟁을 벌이는데 목이 타요. 그러니까 그의 부하들이 그 전쟁터를 뚫고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목이 말랐지만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다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쏟아부어 드렸어요. 왜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지금 마시면 시원하겠지만 그 물은 자기 부하들의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핏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마실 수가 없겠다.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이 세 장수와 우물물의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헌신과 사랑의 우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자리였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예요. 우물가. 성경에 참 우물 이야기가 많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 알다시피 남편이 5이나 되지만 어느 남편하고도 제대로 정을 붙이고 마음을 붙이고 안식하며 살 수 없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대낮에 모두가 쉴 때에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던 여인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가 열립니까? 서로 오고 가는 말들 대화 속에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눈이 열렸지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이 물은 어떤 물이냐? 구원과 관계 회복의 우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관계 회복의 우물.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능으로만 우물이 작동하고 작용하고 사람들이 쓰기만 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물은 다양한 용도로도 쓰여졌지만 때로는 다툼, 싸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어디예요?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의 우물. 어디에 있습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브라함의 우물이고 저 그림은 지금 현재도 보존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와서 빼앗은 적이 있어요.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을 가지고 빼앗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뺏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그 우물 뺏기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자기가 우물을 팠는데 자기가 가서 암양 새끼 7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줍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내 힘 들여서 내 돈 들여서 팠는데 저기가 와가지고 뺏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야, 가져가려면 돈 내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내 돈을 주고서는 그 우물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그래요. 내가 줬잖아. 너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판 증거야. 너 이거 내 소유야. 까불지 마. 가져가지 마. 그거예요. 자, 그럴 때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했어요. 뭐라고? 야, 이거는 네 거고 내가 그걸 알아.
다시는 우리가 이 물을 뺏지 않을게 라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 맹세한 이름으로 이름을 줬는데 그게 뭐예요? 부엘세바예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까지 저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지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26장에 와서 보면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엄청 큰 거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유 좋겠다. 부럽다가 아니라 뭐요? 어디서 감히 이방놈이 여기 와가지고 부자가 돼. 이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있던 그 우물을 다 이 종들이 와가지고 또다시 메꿔버린 거지요. 자, 그래서 메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주고 말았어요. 가져가라. 그리고 이름을 줬죠. 에색. 다툼의 우물이다. 그리고 또 싸워요. 신나. 또 다투네. 또 싸우네. 그러다 세 번째 또 옮겼는데 거기서는 이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처럼 지하수를 이렇게 파가지고 아무데나 물이 나오는 곳이면 아무런 염려가 없겠지요. 근데 여기는 물 나오는 게 굉장히 희귀한 동네예요. 그만큼 우물을 하나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실패를 안 하고 우물을 계속 파고 물이 솟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좀 특별하네.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요? 누가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인가 봐. 괜히 잘못 건드리면 누가? 우리가 당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멜렉에 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우물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신 와가지고 이 이삭과 화친을 맺어요. 평화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야, 이 우물은 이제 우리가 안 뺏을게. 다 니네 거야.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우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성경에 지금까지 우물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우물의 이야기가 중요할까? 물이 있어서 그래요. 물이 없는 동네에 물은 뭐지요? 생명이에요. 생명. 굉장히 귀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인류가 미래에 뭐 때문에 싸울까요? 물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물이 지금 굉장히 흔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 먹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우리뿐만 그렇습니까? 모든 세계가 그래요 지금. 물이 없어서 구정물을, 흙탕물을 먹는 나라들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인류가 이 물 때문에, 너무 많은 물 때문에 고생할 거고 너무 적은 물 때문에 고생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다시 취해서 우리가 다시 먹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또 갈증을 느낄 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그 만족감이 떨어질 거야. 너 세상에 아무리 좋았어. 아유, 차를 사서 좋았어. 사람 만나서 좋았어.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 만족감이 덜해집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사야 12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요. 무슨 우물이요? 구원의, 아니 우물이면 그냥 우물이지.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상설이 우물 그러면 되지. 근데 무슨 우물이라고요? 구원의 우물. 이 구원의 우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 아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만족, 참 기쁨, 참 즐거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가 마셔야 됩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그냥 막 해서 마시세요, 영생의 물을 먹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물가까지는 데려올 수 있겠지만 물을 직접 자기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물 근처에만 간다고 다 물을 마시는 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물가에 갔다고 해서 목마름이 결코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내가 입을 벌려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그때에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내가 만족이 되지 않을까? 왜 내가 기쁨이 계속 되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벌컥벌컥 물 마시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목마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벌려야지. 아멘. 그 말씀 내 말씀으로 삼을게요. 그 은혜 내 것으로 삼을게요.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와 복을 주세요. 입을 벌려서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직접적인 체험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직접적인 체험도 없지만 또 하나는 유혹들이 많아. 무슨 유혹?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야, 여기 더 좋은 거 있어. 음료수 먹어봐. 야, 여기 더 좋은 거 있어. 술 좀 먹어봐. 유혹들이 많아. 다른 걸 자꾸 먹으라고 찾으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마시려고 하는 찰나에 저기서 불러, 여기서 불러, 저쪽에서 가야 돼. 자꾸 다른 물들을 자꾸 찾으려고 그렇게 두리번 거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래요, 찾으래요, 그리고 뭐하라? 두드리래. 성경에는 없지만 그리고 같이 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려야지 어찌요. 오늘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앞에 서서 아휴 막혔구나라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요,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해내고 다시 팠어요. 왜 팠을까요? 왜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물이 막힌 거지 물이 마른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다른 우물을 파지 않았어요. 이거 막혔네?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우물이 막혔지만 그 우물만 집중해서 팔려고 했습니다. 막힌 문제만 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꾸 이 문제가 막히면 딴 데 가서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파요. 왜? 아버지 때 팠던 기억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 어디만 막혔어요? 그 입구만 막혀 있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파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잘 샘이 쏟듯이 막 쏟아납니까? 생각해 봐요. 왜? 여러분은 나와의 여러분의 기도의 우물이 지금 혹시 이삭처럼 막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우물, 하나님께 닿아야 되는 그 통로가 지금 혹시 뭔가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혹시 기도가 막혀서 여러분 혹시 문제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뭔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뭐가 문제예요? 그 통로, 우물이 문제인 거예요. 우물이 문제인 거예요. 우물이. 거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내게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걸까? 왜 하는 일마다 종종 다 막히고 어렵기만 할까?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
근데 오늘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은 막혔지만, 아버지의 우물은 막혔지만 아버지의 우물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파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막힌 우물만 다시 팠던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우물 파야지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이삭이 부자잖아. 사람을 사고 종들을 사면 시키면 돼요. 야, 여기 막혔다, 딴 데 가서 팔아. 그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나의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 딴 데 가서 기웃거리고 딴 사람 쫓아가서 막 하소연하고 읍소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히고 지금 일이 안 되는 것 같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 이삭이 지금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지금 딴 데를 기웃거리지 않고 아버지의 우물을 판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우물, 거기에 있는 지명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에요. 여기는 누구 거? 아브라함 거. 아브라함 거. 누가 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팠으니까. 아버지가 팠어. 근데 앞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그 땅을, 그 우물을 파고도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걸 또 가서 시비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또 줘.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막. 아니 손해잖아. 내가 팠는데, 내가 애썼는데 와서 뺏으려고 그래. 그럼 목숨 걸고 내가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고 주잖아 지금.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주면서 그 우물을 지킨 아버지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암양 7마리나 더 주고 그것을, 그 우물을 계약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했잖아요. 부엘세바. 손해를 보면서도 지킨 거예요. 언제 복이 올지,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거기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물, 맹세의 우물을 지키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젠 내 거야 라고 그냥 손 놓은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뭐래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잖아 또.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걸 지켜냈어요. 지금 당장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때려쳐야지. 포기해야지. 딴 데 가서 또 막 기웃거리고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심었던 그 우물을 지켜냈더니 누가 다시 파요? 아들이 파. 부모가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심어야 자녀들이 그 축복의 우물들을 파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꾸 딴 데 가서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팔 게 없잖아. 자식들도 딴 데 가서 파야지. 성도가 믿음으로 자꾸 심어놔야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의 우물물을 파고 마시는 거예요. 교회는 저렇구나. 교인들은 저렇구나. 우리가 그래서 잘 파야 되고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에셀나무를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도의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울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손해보고 당하는 것처럼 당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아니,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합니다. 넘지 못할 파도는 없다. 넘지 못할 파도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뭐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삭은요, 그 우물물을, 그래 종들이 와서, 블레셋 종들이 와서 막 뺐잖아요.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나겠어요. 기껏 아버지의 우물을 다 팠는데, 이걸 또 뺏어가. 못된 사람들이 어딨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었고 거부가 되었는데 시기질투 하잖아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메꿔버리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과 시련을 받고 이제 좀 뭔가 좀 풀리는가 싶은데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겠어요.
자, 그 16절의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우리보다 세네? 가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겁니까? 18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래요. 아버지가 팠던, 믿음으로 심어놨던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아들이 파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야 돼. 성도가 잘해야 돼.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막힌 것을 다시 파야 돼. 안 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파야 돼. 문제가 막습니까? 사람이 막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파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뚫어지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관계가 다시 맺어지게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대.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과 부흥의 말씀을 주었지만 때로 왜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걸까? 주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주님의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언약으로부터 내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과 이런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 답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힘을 뚫는 비결이 바로 하나 있어요. 같이 합니다. 기도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우리가 막 답안지에 썼는데 이게 막 어려워. 뭐지 고민해. 그래서 시험 딱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그때서 아이고 아는 건데 제가 지금 쓴 답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잖아. 아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자꾸 까먹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답을 알았으면 답을 써야지요.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게 쉬워요? 안 쉽더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또 안 되고, 기도해야지. 그럼 또 누가 부르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또 피곤하고, 기도해야지. 그렇지만 자꾸 멈춰져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절까지 기간이 며칠이냐면 열흘이에요. 사실 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을 몰랐어요. 주님이 기다리니까 기다리라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열흘 동안에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고 나서 뒤로 미룬 채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안 쉬워요. 한 두세 명이 마음 모아서 으쌰 기도해보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요. 120명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같이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말이 방언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의 두려움이 정말 용기로 바뀌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뭘 같이 했어요? 120명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 힘들어지는 건 자꾸 마음들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들이 모여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뚫기 힘들지만 같이 뚫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더 쉽게 더 빠르게 뚫리잖아요. 보면은 딴 얘기 부탁하지 말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요. 권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파는 기도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삭의 이런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우물을 파야 돼.
근데 이 우물을 팔 때 이삭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물이 있다. 이 확신이에요. 저 우물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물이 있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막힌 채로 두지 말고 나올 때까지 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누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내 아버지는 이것을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이고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막힌 문제가 그래야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같이 합니다. 기도로 뚫읍시다. 기도로 뚫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게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호의 신호. 어디로 나가라는 신호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신호예요. 무릎 꿇으라는 신호예요. 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습니까? 지금 참 위기들이 많아요.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퍼지면서 또다시 온 지구가 이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또 휘말리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른바 위기의 시대예요. 가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셀 수 없는 위기들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삭에게도 블레셋이 이 막아놓은 우물 때문에 이들 모든 식솔들이 지금 목말라서 가축과 짐승도 다 먹지 못하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위기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팠어. 아들 이삭도 그걸 보고 팠어. 파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신호입니다. 그걸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축복과 부흥의 물이 터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같이 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팝시다. 다른 것만 판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누구의 물을? 여러분의 막힌 물을. 우물, 그걸 보고 답답하다고 한숨만 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우물들을 열심히 파서 오늘 이삭에게 축복이 생기고 화해하고 용서받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적들이 원수들이 찾아와서 화채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또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마치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기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우물이 막히는 하나님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위기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손해를 볼지언정 우물을 지켰고 그의 아들 이삭은 빼앗기고 당하면서도 그 우물을 끝까지 지키고 팠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많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그 막힌 우물에 하나님 그 메워진 것을 파내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애를 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는 그래야 마침내 막힌 것을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 복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잘 파괴하시고 우물을 지키게 하실 때에 자녀들이 그 우물의 축복의 물을 마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막혀진 모든 우물의 물을 하나님 뚫어내서 마침내 축복의 단물을 마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